평화를 세워야 할 첫 번째 장소도 인간의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야 할 가장 근본적 해결은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답은 인간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종교의 영역이다. 또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성, 영성, 양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제가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평생 종교 평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이제 이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제가 이제 그 일반인으로 돌아오면은 제 평생에 좀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평화 운동, 종교간 대화 운동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종교끼리 서로 화합해서 이 인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북한의 화해를 통한 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2개월 후부터는 바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교 간의 화합 운동과 한민족 평화 통일 운동이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도산의 정신을 살리는 길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왼쪽의 사진은 부처님 반가사의상이라고 그러죠. 가운데는 공자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예수님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센서스 조사하면은 불교 인구와 기독교 인구가 거의 반반씩 됩니다. 그리고 유교는 센서스 상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유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저는 태극기 부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늘 생각 없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태극기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태극기 정신은 사실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주역, 역경이라고 하죠. 이 주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태극기의 이 사상은 유교와 도교가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 만물은 음과 양, 서로 반대되는 두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자와 여자, 또 불과 물, 또 밤과 낮, 강자와 약자, 서로 반대되는 두 세력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반대되는 두 세력이 본질적으로는 상생의 관계, 상생의 관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상생의 관계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상극의 관계가 되면은 가정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불행해지고 상생이 되면은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이 주역이 말하고 있는 음양 철학, 다시 말해서 이 태극의 철학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 혹은 중정의 사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한반도의 태극기하고 우리 지금 한반도의 남북이 갈라진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데 북쪽이 빨간 것도 그렇고 남쪽이 파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남북의 관계가 음양의 관계처럼 보여요. 근데 음양으로 갈라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서로 상생이 되면 시너지를 나면서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더 발전하면서 살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상생의 관계가 아니고 상극의 관계로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의 문제죠.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사상 배경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가르침은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표현이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시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마음속에 뭐 북한이다 남한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이 없고, 마치 비가 좌파나 우파나 뭐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선악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이 애기애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애기애타,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남을 사랑하라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애기애타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도산한창원 기념관에 보면 애기애타를 또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남북도, 남과 북도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좌파 우파도 그렇고. 근데 우리 지금 뭐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네. 이 애기애타의 단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 그냥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소위 도산 선생님이 계신 참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수신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사랑하고, 나가서 인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고 결국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애기애타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뭐 불교의 그 심오한 가르침은 뭐 어떻게 다 여기서 그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일체 계급 불성이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세상 만물 모두에게 다 불성이, 부처님의 성품이 닮아 있다. 이것이 특히 대승불교의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성의 원리, 불성의 원리를 깨달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선업을 짓고 진리를 깨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과 북도 그렇고 좌파 우파도 그렇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선이나 악이나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면은 세상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망을 감사로 드릴 수 있다. 제가 왜 이 마지막 말을 특히 하냐면은, 저도 여기 얼마 전에 강남에서 나와서 2번 선거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우파는 좌파를 완전히 이제 뭐 빨갱이다 뭐 하다 하면서 이제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이걸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는 나름의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좌파는 또 우파를 공격할 때, 아니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이게 서로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자유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지만 그 무조건 그렇게 이
뭐라 그럴까, 잘 살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증오하지 않고 이런 상호 원망의 상태를 감사로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쨌든 도산 선생님이 고민했던 우리 민족의 화해에 우리 5천만 모든 국민이 같이 나서야 되지만, 특히 저는 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가 나와 다른 상대를 포용하고 또 악도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야 되고, 특히 한국인의 절반이 사실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를 포용하고 민족을 화해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종교인들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고 자신과 다른 종교를 함부로 폄훼하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화해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종교인들이 나서려면 일단 종교인들부터 서로 상대방을 폄훼하지 않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도산 선생님이 평생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3.1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 독립선언을 주도한 사람들은 33명이 전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한 천도교가 15명, 그 다음에 이승원 선생님을 비롯한 기독교가 16명, 그리고 한영호 선생님을 비롯한 불교가 2명, 그래서 33분이 전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 독립운동의 이 종교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운동도 종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나서야 된다.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금 원불교 건물인데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이신 정산이라는 분이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불교에서는 동척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개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이른바 2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 밖에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와 사업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추가해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자는 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며, 악한 것까지라도 선을 각성하게 하는 한 힘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도움인 것을 깨달아 천하의 사업가들이 다 같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는 데에는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다가 마침내 중정의 길로 귀결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먼저 이 중정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이 정신으로서 세계 모든 사업을 중정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분은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중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미 정산 종사님 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거를 예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좌파 우파라 가면서 크게 충돌하는 걸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이 양세력이 하나의 중정으로 크게 귀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도산운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제 독립운동 당시에 도산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산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 좌우 양진영을 화해시키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운동을 지금 다시 새롭게 전개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우하고 또 종교와 지역과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도산을 추진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뭐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코리아라고 불러요. 코리아니라고. 이 코리아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한자로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높을 꽃자 고울릴 자. 그럼 무엇이 아름답냐? 우리 한반도의 자연도 아름답고 소위 K-팝 청소년들의 얼굴도 다들 이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이다. 마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은 단군의 홍익인간의 정신부터 오늘날의 부처님의 자비심,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저는 이 코리안의 본질이 돼야 된다. 또 코리아는 한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인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한자가 나라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순수한 옛날에는 한자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라 한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말의 한자는 크다는 뜻이라고 해요. 한인. 그래서 한인 그러면 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사람. 근데 무엇이 크냐? 우리가 뭐 코가 크냐, 키가 크냐. 그러니까 결국은 뜻이 큰 사람이다. 뜻이 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코리아나 한인이라는 이 네이밍 이름처럼 이 깊고 심오한 그런 이름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 우리가 아메리칸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은 니혼진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한테 부여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부르면은 이 매우 아름답다는 이 코리안의 그 이름값을 해야 되고, 우리를 한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큰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새기면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가칭, 이 BK 운동입니다. BK 운동이 뭐냐면은 소위 코리안이 아름답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위 뷰티풀 코리안. 요즘 다 우리가 뭐 성형외과도 가서 이쁜 거 좋아하는데 진짜 이쁜 거는 이 마음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뷰티풀 코리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민족 되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도산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애기애타는 그런 민족이 돼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 한민족이 앞장서자는 운동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 BK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미국에 계신 동포들을 상대로 강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도산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도산 기념관을 진짜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모험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도산 기념 사업의 목적이 뭐냐? 도산의 목적은 우리 한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산이 생각하는 독립은 분단된 독립이 아니고 민족이 하나 된 독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산 기념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산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은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지 기념관 자체가 저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 즉 무실력행, 애기애타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각자의 인격을 양성하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나가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도산 기념관을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도산 기념관을 하나씩 먼저 세우자. 그리고 그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도산 기념관 세우는 게 돈 드는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선행될 때 이 도산 기념 사업의 목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산 선생님이 그리던 독립은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온전한 독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에 제가 지금 70입니다. 네, 70인데 그 성장에서 저한테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종교학 공부를 하고 종교평화운동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 한 형제로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꿈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종교 간의 갈등 못지않게 우리 사회 이 좌파 우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비슷해요. 종교 간의 갈등이나 이념 간의 갈등이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념을 절대화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데 이 종교 간의 갈등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 좌우 진영의 이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한민족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치하면서 깊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재외동포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재외동포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1948년에 우리 남북이 갈라서 독립을 했는데 그 똑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 이 재외동포 정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똑같이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 그 안에서 그냥 그 일본한테 잠시 나라를 뺏겼다 쳐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갔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국회에서 지금 아키바 토로라고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대사하고 저하고 이 재외동포 정책 문제가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 아키바 토로 대사가 강연 다 끝나고 저한테 뭐 반농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완전히 땅을 뺏겨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쫓겨나지는 않았다. 몽고한테 침략당하고 일본한테 침략당했지만 잠시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거 되찾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할까.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그 19세기 말에 그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그 다비드 왕이 세운 왕궁의 언덕을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상징적인 그 장소죠.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네. 그게 이제 그 유대인 어떤 언론인의 주장을 해갖고 결국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뭉쳐서 나라를 세우자고 해갖고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최은주 회장님도 제가 만나면 나하고 이제 제2의 독립운동을 하자. 제1의 독립운동은 이승만, 김구, 안창호 선생님이 했는데 사실 성공을 못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건너가려고 휴전선을 경비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 혹은 그 미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을 이룰 게 아니죠. 그래서 제2의 독립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같이 독립운동을 하자. 저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네. 지금 사단법인 평화를 이제 여기 제2의 독립운동 딱 공부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독립운동은 총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마음으로 하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나라를 되찾기 위한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다 코리안이라고 불러요. 그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000년 만에 세웠듯이 우리는 2000년까지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금 한 70년 정도 이렇게 분단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리아니즘이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좀 네이밍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그런 아름다운 한민족대의 그런 운동을 통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을 하고 이 한민족의 갈등을 해결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 온전한 코리아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고, 그리고 이 사단법인 평화의 목적이다. 그리고 거기는 종교인들이 적극 앞장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성근님은 올해 한 20년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이제 남북이 통일하는데 그 뭐가 빠져 민족 갖고 민족이 하나니 갑시다 이거 갖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시력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동서 이쪽 경남 이쪽도 민족은 하나인데 그 민족 갖고 합치자니까 같은 민족인데 안 합치잖아요. 근데 왜냐면 사상이 다르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른 걸 합치는 건데 민족 갖고 합치자면 이거는 원래 근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민족이 하나라는 거는 더 좋은 거. 그래서 민족이 하나라는 거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하나 갖고 합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민족 하나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근데 그럼 뭐 때문이냐? 종교들이 지금 보면 서로 화합을 못 해요. 같은 종교인데 같은 민족인데도 화합 못 하잖아요. 그거는 민족 갖고 종교를 화합을 하실 수가 없고, 종교도 화합할 수 있는 더 높은 사상이 있어야 종교가 화합되는 거고, 종교를 화합하는 저 높은 사상, 그것이 우리 이게 북한하고 이거를 화합시키는 것이 민족 갖고 화합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 갖고 해야지 계속 이때까지 했는데 안 되잖아요.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라의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기 가정부터 평화를 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단체에 또 평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로 나가야지, 우리가 우리 민족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세계 평화하자, 인류 평화하자 그러면 다른 민족들을 다른 국가에서 볼 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족의 문제를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바로 인류로 갈 수는 없지 않나. 네. 평화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일하는데 민족이 하나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동서화합보다는 어떻게 남북을 합치기냐 이거예요. 여야 화합보다는 어떻게 남북을 합치기냐 이거. 좀더 여야 화합하려고 이게 민족이 아니잖아요. 민족 갖고 안 되잖아요. 높은 사람 갖고 하면 그 정신이 남북을 합치기. 우리 여야가 민족 갖고 합치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한번 그 답을. 종교가 하나가 되는 높은 종교를 초월하는 높은 사상. 그것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초월하는 높은 사상을 제시를 해갖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습득이 돼야지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도 독립운동을 성공시킨 분이 누구시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그러죠. 네. 그 간디가 주장한 것이 소위 샤타그라하라고 진리파주 운동이에요. 진리파주 운동. 그분이 사실 인도가 이슬람하고 힌두교의 갈등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가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총살이나 그죠? 암살을 당했죠. 암살. 네, 그것도 같은 힌두교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힌두교에 충실하면 됐지 왜 이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느냐 해갖고 같은 힌두교도가 마하트마 간디, 그러니까 소위 극단주의자들한테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마하트마 간디가 독립에 성공한 것은 힌두교도 넘고 이슬람교도 넘는 소위 진리. 제가 작년에 그 간디 박물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근데 딱 문에 들었으니까 간판에 뭐라고 썼냐면 Truth is God 이렇게 써있어요. 간판에. 제가 보고 좀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God is true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쓰냐면 진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 파지 운동이 결국은 이슬람과 힌두교의 벽을 무너뜨리고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그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는 물론 힌두교를 통해서 이제 진리에 얻었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남북 통일도 그렇고 우리 좌파 우파 이런 갈등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자세, 지금 말씀하신 그 가장 궁극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고 그거에 바탕한 운동을 해야지만 이 남한사회 자아 갈등도 해결하고 남북 간의 갈등도 해결하고 민족 간의 갈등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파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건 약간 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네. 저 뒤에 우리 김판국 선생님 흥사단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국가위원장 하시기 시절부터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민주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참 험지에 와서 좀 욕받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이라고 와서 제가 드린 질문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콘텍스트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산의 대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산의 대공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입법 기능 같은 것인데, 도산의 대공주의는 우리 하나의 각자의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좀 희생할 때 희생하고 헌신하자. 이게 도산의 대공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종교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 이 도산은 항상 좌나 우로 쏠리지 않고 이 대공주의 사상에서 항상 큰 뜻을 펼쳤어요. 그래서 대산의 대공주의는 오늘 이사장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큰 뜻을 또 펼치기 위해서 또 준비하실 텐데, 만약에 이제 또 우리가 도산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LA에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도산의 대공주의가 이런 말씀하신 게 조금 재구성되면 전체적인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흥사단 운동을 한 3, 40년 했거든요. 한 분이 우리 흥사단 부이사장이 오셨는데 제 옆에 같이 흥사단의 이념과 도산 선생님의 사상을 신앙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도산의 대공주의가 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 차장호 선생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죠. 이게 스피커가 들리나요? 네네 하십시오. 네네. 저는 들리는데 다른 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스피커죠? 있는데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흥사단이라고 했는데요. 흥사단이라는 원불교라든지 실제 원불교가 이 평화 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안내할 수 있는지요? 네. 우리 최상호 선생님은 아주 오랫동안 원불교로 나오신 분이신데 한국에서 시작된 누구는 불교라고도 하고 누구는 또 민족 종교라고도 하고 누구는 또 새 종교다 이렇게 네이밍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제가 정상 정사님 말씀을 했듯이 이 원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만법이 하나,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그런 가르침, 또 모든 정치적 운동이 동척 사업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류 사회를 좋게 만드는 그런 취지를 갖고 하는 그런 운동이다. 이런 하나의 그런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이 대공주의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이제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각 종교마다 각각의 또 기능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그런 그 철학을 이렇게 하나로 어우르는데 이 원불교의 그런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상이 아닌가 해서 저는 원불교 분들이 그런 데 좀 나와서 주시면 좋은데 원불교 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그러신지 별로 그렇게 열심히 나서진 않으셔. 네, 그래서 좀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 네, 고맙습니다. 그럼 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2시 반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시간 맞춰서 마칠 수